우리 벌써 새해 첫 주일이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난 꿈이 있다.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의사. 또? 차은우. 좋아요. 그것도 꿈이 되시죠? 또?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서 있을까요? 꿈? 네. 유튜버요. 네, 좋아요. 또 어떤 꿈이 있나요? 철도 노선 연구원. 전도사님 처음 들어본 꿈이었어요. 또 나는 또 다른 색다른 꿈이 있어요. 또 있나요? 또? 네,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전도사님은 제일 처음 가졌던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유치원 때.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못 되겠다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가졌어요. 그때 두 번째로 가진 꿈이 피아니스트였어요. 나는 피아노 연주를 엄청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들을 꿈꿨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직업들을 우리가 꿈꿀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차은우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전도사님도 한때는 이런 게 꿈이었어요. 돈이 많은 백수. 일은 안 하고 돈은 굉장히 많은 부자이고 싶은 거예요. 네, 또 건물주만큼 돈이 굉장히 많지만 돈을 쉽게 버는 사람, 그런 게 꿈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전도사님의 꿈이 한 번 더 바뀌었는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고, 전도사님의 지금의 꿈은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좋은 서포터가 되는 것이 전도사님의 꿈이에요. 전도사님 한 명만 봐도 이렇게 많은 꿈들이 거쳐 지나왔듯이 우리가 꿀 수 있는 꿈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꿈이에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꿈이 필요해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꿈이 선생님인 사람은 왜 공부를 할까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일단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들어가서 선생님 자격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왜 공부할까요? 맞아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도 공부하는 이유는 있어요. 내가 꿈이 없지만 나중에 생겼을 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막 거리 재는 거, 길이 재는 거, 이거 세상에 나가면 다 있고 계산기 있는데 내가 이거 계산하는 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을까라는 생각으로 의미 없는 공부라고 많이 생각하기도 해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나의 꿈이 생겼어요.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 20년 후에 내가 의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어떤 의사가 되어 있을까? 내가 직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미리 그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에 꿈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내가 그 꿈을 이뤘다는 한번 상상을 그려보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 실천? 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의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나는 꿈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되지 못해요. 전도사님도 돈 많은 백수를 꿈꾼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돈 많은 백수는 일 안 하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일 안 하고 돈이 많아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같이 내가 가진 꿈이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꿈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며 살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4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가 등장하는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나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꿈을 꾸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뭘까요? 맞아요. 한 글자가 줄어들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손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그 새로운 땅으로 가면 그 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신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 외국인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기도 했어요. 또 외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종들끼리 싸워서 가족과의 이별을 겪기도 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브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많은 자손이 생기게 해주겠다, 많은 복을 주겠다 했지만 지금 겪은 것들은 어때요? 차별받고 힘들고 가뭄 때문에 또 이사하고 이런 어려움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그때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몸 상태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여전히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100살에 아이 낳은 기사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비록 100살이고 나의 아내도 90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잘 모르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들은 모두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 닌텐도 갖고 싶어. 하나님 닌텐도 사주세요 한다고 닌텐도가 뿅 하고 생겨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90세까지 되어가지고 아이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꺼내서 보여줘 볼까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없어요. 전도사님 믿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직접 만나본 적 있나요? 우리가 기도로 만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치만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혹은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확신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 힌트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믿음은 땡땡에서 나고 땡땡은 그리스도의 땡땡으로 말미암아요.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이거 믿을래요 라고 얘기해봤자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좀 괜찮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아직 너무 작아서 좀 더 잘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요? 직업을 꿈꾸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꿈을 꾸고 여러 가지를 꿈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잘 생기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쭉 살펴보면 자, 너는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대학교에 가서 이것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나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 봐요. 근데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전공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꾸는 그 꿈에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얻게 돼요? 누가 복을 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자,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 민족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셨어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게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때, 죄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꿈이에요.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말씀 읽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진 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은 모두 다 달라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다 달라요. 사실 어떤 꿈을 주실지는 전도사님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당장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노력을 해요? 이상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떠나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떠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딘가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세상들을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 꿈과 맞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반대말?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계속 왜 그렇게 됐는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요? 라기보다 언젠가 이뤄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꿈꾸고 그 꿈을 그려나갈 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꿈꾸고 삽시다. 알겠죠? 네, 우리 꿈꾸고 사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